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 김학범 알퐁소 신부 지음. 김학범 알퐁소 신부는 미국 메리놀 선교회 소속 사제입니다. 1988년 조지 워싱턴 대학 물리학 학사와 석사를 하셨고 1990년 뉴욕 성요한 대학에서 철학 학사를 공부하셨고 1997년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신학 석사, 2017년 시카고 신학대학 영성신학 박사, 그리고 1998년부터 2013년까지는 여러 나라에서 선교활동 수도회 양성 담당 및 아시아 전체 광구 책임자 역임을 하셨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에는 유엔에서 평화를 위한 종교 모임의 미국 카톨릭 대표 상임위원을 역임하셨고 2018년부터 현재는 미국 광구장직에 재직하시고 계시며 세계 각국의 수도자와 평신도들을 위한 피정 지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신부님께서 책을 내시면서 하셨던 그 첫머리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인도의 영성과 선에 대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메리놀 선교회 소속 사제여서 저는 1993년 일본으로 선교를 떠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사목 생활을 하면서 선수행의 기도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통해 무한하신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 사랑의 힘으로 저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부터 치유받고 용서하며 서서히 더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선을 통해 제가 체험한 제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만들어진 참 나를 만나면서 이 선수행의 기도 방법을 다른 이들과 특히 수도자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런 열정과 삶의 모습을 보신 주변에 계신 학자 신부님들께서 왜 이것을 좀 더 깊이 연구해서 학문으로 더욱 튼튼한 기초를 만들지 않느냐고 저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시카고 신학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썼고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제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정자들의 체험을 들으며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제 논문을 읽은 지인들로부터 단행본으로 출간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받게 되어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선을 통한 용서와 치유라는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깨닫고 체험함으로써 우리 내면 깊숙이 가려져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참 자아를 찾아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에는 선수행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한 저의 이야기와 제가 이끌었던 피정에 참석하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신 수녀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함께 엮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맛볼 수 있고 또한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에게는 큰 기쁨이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간이 있기까지 추천사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혜인 수녀님과 레버런드 마이클 아말아도스, 살아있는 내용이 되도록 번역을 맡아 애써주신 김정아 글라라 교수님과 김남순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교정과 편집에 정성을 다해주신 박다니엘라 편집장님과 전 과정을 통해 온갖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수고해 주신 이소피아 수녀님 그리고 손 플로리아나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뉴욕 메리놀에서 김 알퐁소 신부. 저는 개인적으로 소피아 수녀님을 알고 있고 수녀님을 통해서 어떻게 피정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걸 통해서
좀 봤는데요. 저도 시간이 되면은 꼭 참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책의 서론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 시작. 1993년부터 저는 일본에서 선수련을 하고 인도에서 동양 명상에 대한 심화 공부를 하고 나서 모국인 한국으로 돌아와 선사가 되고자 하는 엘리트 승려들과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모든 불교 승려가 선사는 아니지만 선사로부터 훈련을 받고 법의 전승을 받은 자를 선사라 불립니다. 저는 산속에 있는 한국의 유명한 불교 사찰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불교 사찰에서 비불교도를 초대하여 선사가 되기 위한 훈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는 비불교도를 위한 선수련이 허용되고 그들도 선에서 인가받은 것을 허용하는 일본과는 다른 점입니다. 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수련 및 엄격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카톨릭 사제로서 저는 선불교 공부를 위해 사찰의 일과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보 스님들과 앉아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려고 새벽 3시 불공에 맞춰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짧은 운동과 아침 기도 후에 우리 모두는 면벽 좌선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심지어 새끼 식사와 2차례의 차 마심 및 저녁 기도까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9시에 좌선을 끝낸 후 씻고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각자는 이 여정의 안내자인 방장 스님과 일주일에 2번 짧은 5분간의 만담을 하였습니다. 이 여정은 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반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톨릭에서도 누군가 영적인 삶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할 때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방장 스님을 만났을 때 스님은 정자가 되는지를 묻습니다. 때때로 그는 이 깊은 여정에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질문을 합니다. 저는 다른 몇 수도 승들과 함께 3개월 동안 계속 좌선하였습니다.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제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 어떤 깊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제가 해야만 하는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 를 찾아내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저의 탐구요 여행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는 내적 순례 여행은 최소한 일종의 대답을 제공했는데 저의 여정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은 내가 영적 목마름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여정 동안 선수행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교적 실천과 저의 전체 여정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추운 겨울의 깊은 산속에서 우리 모두는 3개월 동안 같은 일정으로 매일 아침 정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동안 깨어 있어야만 했던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간 특히 오후 9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저에게 좌선과 명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주간에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흔들렸고 무언가가 제 내면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 제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방장 스님에게 갔을 때 그는 몇 분간 제게 질문을 하더니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냥 계속 앉아서 성찰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기억들, 특히 나쁘고 추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자신에게서 지키고 있는 것들의 유치함을 깨닫고서는 혼자 웃었습니다. 제 인생을 직면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내부로 여행을 떠나 진정한 나와 그곳에 사시는 저희 하느님을 발견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를 깊은 명상 수련으로 이끈 이유였습니다. 저는 과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기억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용서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만큼이나 제 자신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하면서 선이 저를 내적 여정의 더 깊숙한 장소로 데려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면의 자아와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면서 은혜 받았음을 느꼈고 성직자로서 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수행을 통해 저는 가톨릭 신자들, 특히 수녀님들과 평신도들을 위한 피정을 공유하고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비가톨릭 신자들조차 제게 영적 내면 여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면의 여정으로 들어가도록 그들 스스로 자기 탐구를 하게 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눈물과 신체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질문은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내면으로 여행하는 동안 무엇을 보고 경험했습니까?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억과 내면의 고통은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치유의 여행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나를 보고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제가 배운 신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상이라면 우리가 한 번에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성장함에 따라 저는 우리가 자기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일 때 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순례를 하도록 돕고 과거를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유를 얻도록 돕는 것이 저희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제가 계속해서 기억을 치유하고 좀 더 용서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선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역자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용서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수행을 하는 독실한 그리스도교 영성을 가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저를 자신들의 피정에 초대한 한국 수녀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수행하기 원합니다. 대상자, 자신의 기억을 치유하고 용서와 치유를 향한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을 사용하여 여러 나라에서 수도자들과 평신도, 남성과 여성이 참여하는 다수의 피정을 인도했으며 용서하려고 애쓰는 많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논문에서는 한 집단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제 논문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은 한국의 수녀님들이 될 것입니다. 1장 선과 나의 영적 여정 서문. 저는 짧은 역사 서사법을 사용해 어떻게 선이 성립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제1장의 첫 번째 부분은 선에 대한 설명, 곧 선의 의미와 기원,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에서 저는 선이 평범한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 자신의 선 체험을 사용할 것이고 선 명상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문헌과 연구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선은 고요한 길, 침묵으로 가는 여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언어는 의도적으로 수수께끼 같으며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많은 동양 사상가들에게도 선의 언어는 그리 분명하지 않습니다. 선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불교와 다른 많은 종교적 또는 영적 가르침은 보통 강의나 다른 교수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은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 뛰어들어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체험하고 삶 그 자체를 체험해야 합니다. 선은 체험적이며 관계적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경험의 방법을 적절한 방법으로 취해 사용할 것이며 그 다음 이것을 역사적 배경과 성경의 예를 사용하는 신학적 인류학적 방법과 결합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관상과 선명상의 영성을 탐색할 것입니다. 1. 선의 역사 1. 선의 의미 토마스 머튼은 존 우의 책 선의 황금시대를 소개하면서 다이세츠 스즈기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선에 대해 말합니다. 맛보기, tasting, 보기, seeing, 경험하기, experiencing, 살아가기, living. 이 모든 것이 깨달음의 경험과 우리의 감각적 경험에 공통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의식 주변에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이 불교 철학의 기초가 된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나중에 어떠한 변증법이 개발되어 깨달음을 체험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더라도 불교는 근본적 경험론 또는 체험주의이다. 스즈키는 그의 책 선불교 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일신교이고 베단타는 범신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선에 대해서는 비슷한 주장을 할 수 없다. 선은 일신론도 범신론도 아니다. 선은 그러한 모든 명칭을 거부한다. 따라서 선에는 선을 어떤 사상에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없다. 선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이다. 나사로 고정시킬 수도 없고 줄로 맬 수도 없다. 선은 사람의 마음이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기를 바란다. 완전 또는 완성이라는 개념, the idea of oneness or allness 조차도 정신의 본래 자유를 위협하는 걸림돌이고 질식시키는 함정이다. 선은 하느님과 개인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초점을 맞춥니다. 선이라는 한자를 중국어로는 찬, 한국어로는 선, 일본어로는 젠이라고 읽습니다.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한자가 쓰이고 같은 뜻입니다. 곧 앉아서 명상하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삶의 경험을 통해 선의 체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젠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서양의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에 대한 중국어와 한국어 번역물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의 자료들에 대한 번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은 불교를 기반으로 하며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하지만 선 수행 자체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방법, 도구 또는 수단입니다. 처음부터 불교는 경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정신을 집중한 조용한 명상과 관상을 수행해 왔습니다. 예수님 또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종종 군중과 멀리 떨어진 장소 혹은 산 위에서 조용히 앉아 기도하시거나 조용히 앉아 묵상하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선은 명상과 관상에 대한 참신하고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도에 가깝고 진정한 나를 찾는 내적 탐구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되었고 수행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수행은 당신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삶과 죽음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이 질문들을 들을 수 있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토마스 머튼도 그의 책 나는 무엇인가? What am I? 에서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그리스도교 성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그 답은 다양합니다. 어느 웹사이트에서는 기도를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답해 줍니다.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 자신에게 귀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귀 기울이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루카 복음서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당신 자신과 하느님께 귀 기울이셨을 때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나와 하느님을 찾고자 할 때 기도는 고통스러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기를 바랄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내적 자아와 자신의 아버지와 일치되어 있는 동안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인간은 고통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보리수 아래에 앉아 6년 동안 명상하셨습니다. 중국에 선을 가져온 달마 대사, 인도 불교의 28대 조사이자 중국에 와서는 초대 선사이기도 하죠. 달마 대사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탐구하기 위해 토굴 속에 들어가 9년 동안 명상하였습니다. 선은 역사적으로 불교의 전통 안에서 우리에게 왔고 명상 수행의 체계적인 형태입니다. 선이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 용어인 디안에서 유래했고 팔리어로는 명상하기, 관상하기를 뜻하는 디아나입니다. 이것은 보기, see, 관찰하기, observe, 집중해서 바라보기, look intensively 라는 기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에서 관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하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내 안을 깊이 관조함으로써 하느님을 찾고 진정한 나를 찾습니다. 하느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서에서 매우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이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떨어져서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하느님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틱낫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깊이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명상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고유한 영적 영역을 조사하는 도구이다. 힌두교 전통에는 신은 당신 내면에 살고 있고 당신은 신의 내면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느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느님은 하나의 참된 자아이며 우리가 수동적 관상과 명상 안에 있을 때 이 하느님 자신, 즉 신의 모습, God Self, 하느님 자신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 엘리아데의 책에 분명하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느님의 일치이며 이 일치는 신비체험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본 모습은 그의 자아 안에 살아있으며 그것은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거나 실제 삶에서 하느님을 체험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습니다. 틱낫하는 이를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될 때 토머스 머튼도 이에 동의하며 관상은 목소리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모든 것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부터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며 우리 자신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선명상, 젠 메디테이션은 부처님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더 깊은 기원이나 뿌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수행하셨던 인도 요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께 말을 건네는 내면의 목소리를 찾고 계셨고 마침내 그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한자리에 앉아서 명상하고 관상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근원을 보셨으며 그 후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을 관찰하셨고 내면의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찾음의 의미는 우리 내면의 자아를 집중하여 보고 명상과 관상이라는 침묵의 긴 여정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선명상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다음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상이란 무엇일까요? 명상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대화나 하느님과의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내적 성찰의 한 유형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상이란 피조물과 창조주, 죄인과 구세주의 기본적 관계에 대한 자각을 깊게 해준다. 또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이해와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가 채워져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 하느님을 알게 해준다. 대화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느님과 연결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주의 깊게 경청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느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저는 철학 공부에서 소크라테스 철학이 신탁의 권고에서 시작되었다는 배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은 제가 누구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베는 선은 나는 무엇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선명상은 엄격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는 깊이 있는 수행을 통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며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이 이미 깨우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함으로써 성취됩니다. 이러한 이해나 깨달음은 선명상의 점진적인 수행 혹은 한순간의 즉각적인 통찰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들을 통해 변화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요가에서, 선에서, 다른 형태의 기도에서 이러한 과정들은 근본적으로 동일할 것이며 인간 삶의 중심에 닿는 진정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깨침을 향한 과정은 깨달음 또는 이해 혹은 답을 얻고자 하는 개인에게 달려 있고 그 결과는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선에 참여하는 것은 다음의 질문들의 답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느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는 두 개의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진정한 나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하느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가에 대한 앞선 설명에서 인간은 성스러운 존재와 일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 유사한 질문들은 기본적인 것이며 선에서 필수적인 질문들입니다.
이것들은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경청 listen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질문을 듣고 hear 있나요? 우리는 내적으로 집중하여 듣고 바라보는 것을 지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자신에 대해 듣는 것 또한 선 수행에서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2. 요가에서 선의 뿌리. 선은 인도 불교 신앙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듀몰리는 그의 책에서 선이 석가모니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인도의 요가 전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요가라는 단어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기는 신과의 일치를 의미하는 요가 수행자를 말합니다. 듀몰리는 또한 인도의 모든 영적 삶은 요가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도의 종교는 고대부터 요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요가의 철학은 명상과 집중을 통해 최고의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도에서 요가 수행이 필수 불가결한 이유입니다. 왜 그들은 해방되기를 바랄까요? 모든 이가 거짓 자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며 마침내 모두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궁극의 신비로운 체험, 곧 신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의 체험은 거짓 자아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의 참된 자아가 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은 요가와 마찬가지로 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선은 이 실제 삶 안에서 진실한 real 체험을 얻고 참된 자아의 깨달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아데는 요가에 대한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함께 묶기, 꽉 붙들기, 하나로 묶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정신을 통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정신의 통합은 인간의 영혼이 신과 하나 되는 진정한 일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불교는 기원전 3세기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고 마른 땅에서 들불이 일어나듯 아주 빠르게 동아시아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선은 6세기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와 7세기에 한국에 퍼졌고 그 후 12세기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선은 불교의 한 종파입니다. 선은 그 시기에 인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은 요가를 기반으로 한 깨달음의 교의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며 순수한 중국적 해석입니다. 이러한 선의 종파에서는 명상 수행을 강조합니다. 먼저 중국에 왔을 때 선은 인도 불교의 전통과 오래된 중국 고대 문화의 일부를 서서히 결합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교에는 두 개의 종파, 즉 소승과 대승이 있습니다. 선은 대승불교가 발달한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또 다른 토착신앙 또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도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도교는 지적 탐구에 몰두하지 않고 그보다는 사람의 전인적인 영적 변화에 집중한다고 말합니다. 선은 도교의 사상과 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교 또한 중국 문화와 중국 불교에 첨가되었습니다. 선은 중국의 대승불교와 도교에 완전히 속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 문화, 한국 문화 또는 다른 아시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문화의 중심에는 불교, 도교, 유교 사상이 모두 깊숙이 섞여 있습니다. 이들 종교나 가르침은 분리될 수 없으며 수세기의 역사에서 언제나 함께합니다. 심지어 기원전에도 그랬습니다. 존 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실 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적용된 도교, 유교, 불교의 통합체이다. 그것들은 많은 아시아 문화의 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역사에선 선 문헌에서 각각의 아시아 국가에 뿌리를 둔 불교 선언에서 사람들은 철저히 아시아 문화와 나라별
예를 들어 중국인, 일본인, 베트남인, 태국인, 한국인 등 나라별 특성을 지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독특한 종교적 배경은 인도에 뿌리를 두고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선은 인도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도의 대승불교 또는 불가는 중왕조 시대에 깊은 족적을 남겼으며 강력하고 깊은 기반을 확립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깊은 선, 명상에서 도교를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선은 인도와 중국 정신의 결합의 산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동양을 통해 퍼지기 이전에, 특히 한국과 일본을 통해 퍼지기 이전에 도교가 중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교와 선은 아시아 문화에서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은 깨달음의 전승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도서출판 조은에서 발행된 책인데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또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